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아멘. 오순절 주간 세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성경에서 성령을 모독한다 또는 성령을 근심케 한다, 성령을 소멸한다, 성령을 거스른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성령을 거스르는 모습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성령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기 때문에 이렇게 행하는 것이 그를 근심케 하는 것이고 모독하는 것이고 대적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오늘 요절 말씀을 읽었던 마태복음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인데요. 마태복음 12장 22절 말씀입니다. 그때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시며 그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인도되어져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셔서 그가 말을 하게 되고 보게 되는 그런 일이 놀라운 일이죠.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면서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쳤는데 내가 그를 온전케 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실제로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나님 성령께서 예수님의 사역과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는 사건이었고 이 사건은 단순히 어떤 불쌍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발생했구나라는 그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에 대해서 선언하시는 사건이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똑같은 사건을 앞두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비방하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를 만듭니다. 마태복음 12장 24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이거는 예수라는 이 사람이 귀신의 왕의 힘을 힘입어서 행한 일이다. 그래서 더 큰 귀신의 힘을 사용해서 작은 귀신을 내쫓은 일이다라고 비방하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그걸 성령을 모독하는 죄라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데 1차 표면적으로 보면 불쌍한 사람을 고치셔서 온전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께서 하신 일은 그냥 그 사람이 웰빙할 수 있도록 하신 일이 아니었고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이죠.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힘이고 귀신을 쫓아낸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음을 선언하시는 사건, 하나님 나라가 실제로 임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하시는 그런 사건이었다. 그럼 실제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임했다는 무엇을 의미하면 쉽게 말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임했다라고, 그리고 바로 이 예수님이 그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사건이었다라는. 성령께서 오셔서 귀신을 내어 쫓은 것은 단순히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게 아니다라는. 예수님 뭐라고 이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성령께서 확인을.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뭐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다는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다는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인도하시는 그 일을 보라, 이가 바로 그 메시아다라는 것을 증언하시는 사건이었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시고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 사람들의 마음을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그걸 성령을 쉽게 말해서 여기서 성령을 모독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는요. 이적을 행했는데 그 이적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를 그걸 모독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무슨 일을 하신대? 성령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이신 것을, 그가 바로 진리이신 것을 증언하시는 그런 일을 하셨다라는.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쉽게 말해서 지금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읽었던 31절 32절에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요한일서 5장 12절의 이야기를 사실은 다른 측면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는, 예수님을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받지 못하는 것이고, 용서의 근원이 없죠, 그들에게는. 그러니까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고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볼 수 있는 것은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사람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그 진리 가운데로 인도되어진 그 인도하심을 회방하고 거절하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 그 다음에 또 살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인데 여기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라는 표현은요, 여기 소멸이란 단어는 불을 끈다라는 뉘앙스로 사용되어지는 단어인데요. 마태복음 25장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불에 기름이 모자라서 불이 꺼져가는, 여기 불이 꺼져간다라고 할 때 똑같은 단어가 사용돼요. 소멸이라는데, 그러면 성령을 꺼버린다. 좀 전에 데살로니가 5장 19절 말씀을 조금 적나라하게 표현하면 성령을 꺼버린다라는 표현인데, 성령을 꺼버리는 건 뭐지? 우리가 성령을 껐다 켰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령을 꺼버린다는, 소멸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 성령의 존재가 사그라진다, 그건 도도가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없고요. 근데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것은 그럼 무엇을 의미하는가? 문맥 안에서 이 표현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사용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사실 여기서 바울이 의도하는 성령이 소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항상 기뻐하라. 17절, 쉬지 말고 기도하라.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기를 바라며,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들을 권면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그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에,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신, 그래서 거룩한 백성 삼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런 것이, 그 뜻을 구하고 그 뜻을 향하고 그 뜻을 사는 자리에 있기를 권면하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 그게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20절,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21절, 범사에 아래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면서, 선하신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여기서 20절에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규례와 그것을 실제로 이런 구체적인 명령들을 주셨는데 그것을 멸시하지 말라. 그러면서 모든 일에 선한 것을 하고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면요, 결국 뭘 이야기하면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냐면, 하나님 뜻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한 모습이 뭐냐, 그게 성령을 소멸. 그럼 성령은 어떤 분이시길래 여기 성령 소멸하지 말라는, 갑자기 여기서 뭐 은사를 이야기하는, 절대 문맥은 어떤 은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니다는. 그러면 여기 성령을 소멸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 뜻을, 거룩하신 하나님 뜻을 이뤄가도록 우리의 인도자가 되고 우리의 도움이가 되고 보혜사가 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열정과 그 동기를 부여하시는 그 도움을 소멸하지 말라라는, 성령은 실제로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룩해 하시는 일을 교회 가운데, 성도 하나님 백성 가운데 행하시고 계시죠. 그리고 그 거룩함을 향해서 백성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읽었을 때 깨달을 수 있는 그것이 동기가 돼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용기도 주시고, 성령께서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 그거를 꺼뜨려 버린 그런 이해를 보강하는 게 데살로니가에 편지를 하면서 사실 그 이야기를 앞에 합니다. 데살로니가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시면요, 거룩하게 하시,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은 우리의 거룩합니다. 그리고 5장에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대로 하나님 뜻이 우리 향한 거룩한 뜻이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고, 그 중에 하나로 이야기하는 것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어떤 모든 의 선을 행하고 어떤 모양의 악은 버리라는 것이 그 사실 그 내용이고, 그러면서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너희를 향한 뜻은 거룩하십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 그러므로 저버린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건 아니오 너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거룩한 것을 저버리는 것이 누구를 저버리느냐? 하나님을 저버리는데 어떤 하나님이냐? 성령을 주어서 거룩한 것을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성령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셔서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시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열정들을 허락하시고, 그런데 그 열정을 소멸시켜 버립니다. 사실 그걸 하지 말라는 그게 성령의 소멸. 그럼 실제로 어떻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가? 갈라디아서 5장 17절 예를 보면 쉽게 우리가 그 이해될 수 있는데,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성령은 우리를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고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의 육체의 소욕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거부할 수 있대. 거룩해 하시는 일을 하시는데, 거룩해 하시는 그 일을 하시는데 우리는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육체의 만족을 쫓아서, 육체의 기쁨이 되는 것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은 거룩한 것을, 성령은 정의로운 것, 성령은 선한 것을,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갈 것을 권면하고 양심의 찔림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거룩한 것을 거룩해 하시는 분으로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스르고, 그게 뭐냐?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 그래서 문맥 안에서 성령은 거룩해 하시는 분이시고 그 거룩해 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거절하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대적하는 것이, 그 인도하심을 육체의 욕심을 쫓아서 거스르는 것이,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죄고, 성령은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 하나 더 마지막 같이 보면 에베소 4장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성령을 근심하게 할 수 있다고. 성령을 근심하게, 이 말은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중에 하고 있는가? 에베소 4장 28절 말씀부터 보면요,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자는 도둑질하지 말고 본래 하나님 백성이 있어야 돼. 구제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리에 있어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제 그 앞에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 하나님 백성은 더러운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단순히 그럼 더러운 말 하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냐? 아니, 덕을 세우는 대로 선한 말을 하는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 백성의 자리고, 그래서 더러운 말 하지 말고 선한 말하고 도둑질하지 말고 선한 일을 하라. 구제할 수 있도록 선한 일을,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앞에 문맥으로 볼 때 여기서 근심하게 하는 이야기는 느닷없이 갑자기 뭐 어떤 표적이나 은사를 대적하는 걸 근심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겠죠. 도둑질하고 더러운 말을 하는 어떤 악을 행하는 연장선에 있는 것이 결국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일이고, 반대로 우리 앞에 살펴봤던 대로 거룩해 하시는 성령께서,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 백성이 마땅히 살아갈 모습을 선택하는 것이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에베소 4장 30절 근심케 하면서 뭐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냐면요, 그가 우리를 인치신 분이시다. 그가 우리를 인쳤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우리 기업의 보증으로 그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 14절 가르치고 있는데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예수님 믿고 인치심 받았죠. 14절 그 인치셨던 내용은 뭐냐? 그 이는 우리의 기업의, 그가 인치심으로 그가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고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약속된 유업을 받을 것을 보증이 된 것을 그가 이루어 가시죠. 얻으신 것을 속량하신다는 말이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 실제로 그가 인치셨다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사역을 하셔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가라고 할 때 간단히 몇 가지 말씀 보면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먼저는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계속해서 확인하시는 그런 일을 하시죠.
말씀을 통해서도 관계가 주어진 환경 가운데 지속적으로 생각과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그런 선택을 만들어가는 그 자의식이 가득하도록 은혜로 베푸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를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그런 일을 하신다. 이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확인하신 그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일을 하시고요. 그 다음 에베소 4장 3절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기서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하나됨이죠. 성령께서 뭘 하시냐? 그리스도의 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 우리를 그래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거룩히 하시는 일을 하셔서 어떻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 안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가게 하신 그 일을 하시고 그게 주체자가 누구냐? 그게 성령이시다는. 실제로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또 감당하게 해야 될 이들이 감당하게 하시죠. 에베소 4장 11절 12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을 감당하게 그래서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은혜에 따라서 은사를 주시는 분이 누구? 성령 하나님.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인치셨다라는 것을 그렇게 그가 보증이시는 그래서 그가 인친 자들을 속량하시는 온전케 하시는 일을 그렇게 행해 가시는 거. 그걸 근심케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게 그 뜻을 저버린 그 인도하심 저버린 그게 뭐예요? 그게 성령을 근심케 하는 그게 바울이 에베소 4장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거절하고 인치심을 대적한 게 그게 뭐예요?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 그가 아들이라고 증언하시는데 그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증언하시는데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품적으로도 그렇고 어떤 기능적으로도 그렇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거를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행하고 사용하는 거. 그게 뭐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거죠. 성령은 어떤 분이시냐?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하나님 백성 거룩하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는 그 자리에 이르도록 걸음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냐? 그게 성령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시는 분이시다. 반대로 그 구원을 이뤄간 뜻을 거스르는 그게 성령을 대적하는 것이고 우리 앞에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시고 거룩히 하신 그 일에 대해서 거스르는 그게 성령은 모독하는 그게 성령 근심을 그게 성령은 소멸하는 거고 성령을 거스르는 대적하는 모습이다라는 분명히 다시 볼 수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놀라운 은혜 그 성령이 믿는 자에게 허락되어져서 걸음을 인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가 우리의 동기와 열정이 되신다는 사실 자체가 굉장히 참 놀라운 은혜가 주어졌구나. 그런데 그런 은혜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스르고 대적할 수 있다는 거룩함을 거스를 때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 진리를 따라 진실하게 살아가는 걸 거스를 때 그게 성령을 거스르는 것이다 라는 것. 간단하게 다시 한번 살펴봤는데요. 나는 주신 놀라운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하는 만큼 어떻게 그 인도하심 따라서 겸손하게 걸음을 걸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진리의 성령께서 거룩한 것을 진실한 것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시는데 순종하는 선택들을 만들어가며 내가 은혜를 압니다. 내가 그 주인을 압니다라는 고백하는 자리에 있는 우리가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